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기쁘시죠?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삼육대학교에 있는 제명호 호수입니다. 참 어제 저는 어릴 적에 소풍 갔던 그런 추억이 떠올라서 또 부임하여 처음으로 갖는 코로나 3년을 지나서 처음으로 갖는 이 야외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참 자정을 넘고 제가 잠을 청하면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우리 성도들 만날 생각하고 잠을 들었는데 또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밖을 보니까 약간 어둡고 그랬지만 좀 전에 이제 나가서 보니까 하늘이 구름이 끼고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울숙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암만해도 비가 와서 교회에서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외에서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 제명호에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참 아름다운 이 호수에서 불안산 산자락에 있는 삼육대학교에 그 산의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를 느끼는 자연 친화적인 좋은 학교잖아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연 환경이 좋은 학교가 삼육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학교고, 특별히 오늘 이 학교에 그 아래가 아니라 저 언덕에 호수, 그 불암산 올라가는 그 중턱에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953년도에 미군 장비를 이용해서 그 산자락에다 호수를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제명호예요. 큰 공을 세운 외국인 목사 제명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그 제명호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데, 이 호수에 한 번이라도 올라가 보시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함께 올라가서 어린아이부터 온 어른들이 성도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오늘도 좋으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오늘 혹시 이곳에 가신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이 양주에, 우리 남양주가 아니라 양주에 라리 공원이 있는데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또 점심 맛있게 드시고 호숫가를 가든지 또 다른 데 가든지 좀 오늘 오후에는, 그리고 오늘 5시쯤에는 태계원 그 사거리 면에 그 걷기 모임이 있는데 오시면 저녁 식사부터 선물까지 또 아름다운 찬양까지 그런 순서가 즐비하게 있으니까 오늘 안식일 해가 맞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설레는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1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오늘 이 종려나무 같은 교회, 참 기도하면서 그 자연계에서 천연계에서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나무들이 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는 나무도 있고 모르는 나무도 있는데 그 산에 가면 모르는 나무 중에 가장 많은 나무가 뭐예요? 잘 아는 나무가 소나무죠. 떡갈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는데 이 종려나무는 삼육대학 호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없지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뭘까?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침내 마라를 지나서 이 엘림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그곳에서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보십시오.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야외에 드리면 이 그림을 보여줄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할까?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10월 5일에 탄생했대요. 10월 5일 날 10월 때 탄생했는데 꽃말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꽃말은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과 축복, 또 찬양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꽃과 식물들은 몇째 날에 만드셨죠? 네? 다섯째 날? 우리 어린아이들 개척 대운도 알아요? 나무는 언제 만들었을까요? 셋째 날? 셋째 날입니다.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그 땅을 만들면서 드러나라 해놓고, 그 다음에 했더니 딱 땅이 드러나면서 그곳의 땅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각기 종류의 나무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막에 있는 이 종려나무는 참 놀라운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종려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종려나무 같은 사람, 종려나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신의 창조적인 에너지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고, 사람보다도 이 나무는 오랜 세월 동안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신의 에너지를 품고 살아가는 신비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어디를 가든지 나무가 없다면, 오늘 이 단상 옆에 이 나무를 보니까 한 나무가 이 색깔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마 멀지 않아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유리바다가에 가면 여러분, 나무들이 한 나무에 12강주, 12종류의 나무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는데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한 나무에서도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오늘 이 종려나무는 지중해 연안이나 요단 유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리고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삭개오의 고향이었던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타마르라는 뜻인데, 지금도 유대인의 지명이나 인명에는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화폐 그 동전에 이 종려나무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종려나무의 그림이. 여러분, 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직진해가지고 블레셋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에 가면 순식간에 갈 수 있어요. 뭐 일주일이면 그냥, 아니 며칠이면 속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로 인도해서 마침내 그들이, 여러분, 고센 땅에 있다가 숫곳에 이르고, 라암셋에 있다가 숫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비하이롯, 그 다음에 마라,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를 걷는 기사가 나와요. 오늘 이 엘림의 그 지역은 15장의 15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홍해를 반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한지, 그래서 미리암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근데 이 홍해 바다의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어땠나요? 물을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는 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이 마라라는 그 뜻처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뭘 했을까요? 네?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것도 잠깐이고, 말하는 곳에 와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 말하라 해야 되는데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에게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풍부하게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을 텐데 왜 이곳에 이르러가지고 우리를 짓게 하냐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반석을 쳐서 단물로 만드십니다.
그들의 고통과 통곡의 소리를, 한탄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단물로 바뀌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맛을 보면 물맛이 무슨 맛이 나요? 만약에 물이 쓰다면 물을 마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플 때는 무슨 약을 먹어요? 쓴 약을 먹잖아요. 근데 이 쓴 것이 뭐예요? 때로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아프면 아픈 사람이 쓴 약을 먹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아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430년 동안 정말 지긋지긋한 그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살았는데, 남의 밑에서 매일 정말 죽느라고 종노를 했는데, 야, 드디어 다 이제 출애굽하여 감격했는데, 애굽 이 광야의 땅을 걷다가 여러분, 그 에단 광야에 이르러 그들이 마라 이르렀을 때 그들은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 그랬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 정말 치료하신 하나님. 근데 조건이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의를 행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근데 엘림에 가보니까 뭐예요? 야, 놀랍게도 여러분, 그들이 뭐 했나요? 오아시스와 같은 정말 이 물샘이 2개가 있고 12개가 있고 하나도 아니고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요? 70그루. 70개가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은 엘림의 기쁨을 있는 곳, 그들이 잘만할 실만한 안식과 축복의 자리로 승리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엘림에 있는 이 종려나무는 첫째로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생명의 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들이 보면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어요. 어디 가든지 절벽이 있더라도 그들의 머리는 어디 하늘을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려나무는 하늘을 향해 있는데, 이 나무가 만약에 비바람이 와가지고 꼬꾸러져서 옆에 있더라도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 순간에도 뭐냐면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를 비치시니까. 여러분, 이 나무들이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해를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때로는 비, 바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그런 한파를 다 겪으면서도 그들이 견뎌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하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 사는 동물이나 동물 보세요. 동물은 다 땅에 있습니다. 여기 식물은 하늘을 향해 삽니다. 여러분, 이 동물도요, 특별히 이 먹을 때는요, 고개를 들고 먹어요. 심지어 이 닭도, 병아리도 먹을 때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을 때는 입을 이렇게 숙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늘 향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종려나무는 하늘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늘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어디 내냐면 깊이 내립니다. 심지어 어디까지냐면 100m까지 내려요. 종려나무가. 여러분,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잎사귀가요, 그 가운데서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잎이 늘 푸르릅니다.
여러분, 이 오아시스 같은 이 물샘을 발견하고 그 옆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전에 그 마라의 경험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당하는 여러 곤란과 환란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환란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지라도, 내가 가지고 소유했던 평생 30년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집을 장만하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전쟁 보면서 건물이 그냥 큰 빌딩들이 쑥 포탄에서 떨어진 거 보셨죠? 한순간에 저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고난으로 나락에 떨어진지 알지라도 그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사랑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오늘 이 아가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네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즐겁고 정말 화창하다. 그러면서 그 키를 보니까 종려나무 같고. 여러분, 우리가 미인할 때 키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뭐 나무, 그런 인간의 어떤 미인을 의미한 게 아니고 정말 사랑하는 이 나무를 보니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종려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을 주는 이 나무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오늘 이 나무를 한번 1시간만 감찰해 보세요. 사람이 이 1시간 동안 이거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매 이 나무도요 계속 번식합니다. 여러분, 잎사귀가요 수맥이 있는 것처럼 다 물을 빨아들이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겠어요? 유명한 화가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무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신비로움이 있는데 종려나무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열왕기상 6장 29절에 보면 내 애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생경 내벽에 모든 그룹도 만들었지만 종려로 인해서 꽃받침을 만들고 그곳에 형상을 만들어서 새겼어요. 그만큼 이 성소의 가장 중심의 부분에도 종려나무의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녹색을 띠고 단단하게 열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황갈색으로 익어가고 바뀌어가는데, 열매는 이 종려나무는 열매에서 씹으면 얼마나 달콤하고 맛이 꿀과 같아요. 그리고 나무는 지붕을 만들고 울타리를 만드는 재료를 활용하고, 또한 방석과 같은 깔개나 또 바구니나 그릇도 만들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치료봉사 25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라와 엘림, 오늘은 엘림, 종려수와 우물이 있는 곳, 사막길로 지친 몸에 휴식을 주는 서늘한 그늘이 깔려있다. 어제는 마라, 바위와 모래만으로 이루어진 곳, 그늘 한정없이 메마르고 황량한 골짜기. 그러나 그 둘은 같은 사막 안에 있으며 열풍은 쓸쓸한 이곳으로 불어닥치며 골짜기의 얕은 언덕들은 그들을 똑같이 안고 있다. 변화없는 산들은 그것들을 똑같이 둘러싸고 있다. 이 세상도 그와 같은 것, 지나간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그와 같은 가정을 거쳐온 것을 나는 기억한다. 쓴 것과 단 것, 슬픔과 기쁨, 그것들은 서로 이웃에 있을 뿐 그나마도 그것들은 다만 하루 길 사이를 두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사랑하는 조승덕 우리 어머님이, 성도님이 주님 안에 잠드셨는데 돌아가시 첫날 장수대회가 와서
같이 말씀 듣고 식사하고 서로 얼굴을 대면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간밤에 그냥 밤새 안녕이란 것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 마라와 엘림이 어쩌면 죽음과 삶의 가장 그것이 한 걸음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육체적으로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들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은 쓴맛을 단맛으로 바꿔주시고, 때때로 그분은 서늘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 때때로 주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때때로 축복의 종려나무 아래도 이끌어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그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대로 행하면 질병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언제든지 몸과 마음을 치유해 줄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엘림의 곳으로 인도했는데 그곳에 오아시스가 같은 여러분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70이란 말은 10 곱하기 10 하면은 70이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 숫자예요. 종려나무 그 물샘이 12개인데 이 12도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하신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물가에 심겨진 이 본성나무 하는 나무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종려나무가 있어요. 물샘들이 즐비한 곳에 종려나무가 70그루. 우리가 산에 가보면 군락지를 이루는 것이 종종 보잖아요. 네, 잣나무도 또 소나무도 다 군락을 이뤄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몇 개 떨어진 것도 좋지만 여러 개가 한 군데 모아져가지고 다 있을 때, 여러분, 그런데 이 종려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고요? 물가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번성합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12절 13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런데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러분, 이 의인은 바로 이 종려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예수를 떠나서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즉 다시 말하면 이 나무가 물가에 심겨져서 물을 공급받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물가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 종려나무를 물샘을 만든다는 것은 죽어야 될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번성한다고 말했어요. 번성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다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은 것이 다 형통하겠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에 나오는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는 잠깐 형통하고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면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은 어디 있냐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나무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물을 공급받으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 교육책 16쪽에는 종려나무는 사막 한복판에서 타는 듯이 뜨거운 햇볕과 혹심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도 청청하고 무성하며 열매를 맺는다. 이 뿌리는 솟는 샘물에서 영향을 흡수한다. 초록빛 나는 꼭대기는 멀리 떨어진 폭염의 사막에서도 바라다 보인다. 메마른 다 사막이에요. 모래도 뻗쳐 있는 그 암벽 가운데, 그런데 뭐가 보여요? 오아시스가 보이고, 그 오아시스에 종려나무들이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제 내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종려나무처럼 우리 비청청하고 어떠한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걸 믿고 종려나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성도님들, 또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종려나무가 주는 교훈은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나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6월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맞으러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려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 향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 고통과 아픔으로 눌려있는 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국으로 등극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누릴 텐데. 그러면서 그들이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가지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제일 든 사람 누구냐면 나사로예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뭐 안진뱅이든지 소경이든지 절뚝발이든지 어떠한 질병으로 고침받은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또 어린아이들과 여자 부녀자들이 종려나무를 들면서 하나님의 왕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종려나무가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예, 종려나무 열매를 자세히 보면 뭘로 돼 있냐면 거의 뭘로 돼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을의 대추 아시죠? 대추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일명 다른 사람들은 대추 야자나무다 그렇게도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를 다녀온 순례객들은 종려나무를 만든 십자가를 들고 왔기에 그들을 파머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가 밤출이거든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들고 있는 성 바오로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표상이 바로 종려나무예요. 순교자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결국은 뭐예요? 고난과 죽음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에 설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은 무리들이 14만 4천 무리들이 어린 양의 힘을 의지하여 살았던 14만 그 4천 무리, 구원받은 무리들이에요. 큰 무리들이 사방에서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뭐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 강사님이 아침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첫날에 첫 시작하는 시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의 일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나오도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강사님의 특별한 부탁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여러분, 꼭 첫날 꼭 한번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화이 부인이 사서전 442쪽에 보면 화이 부인이 마지막에 1915년 2월 13일 날 안식일에 아주 정오쯤이 됐는데 복도를 침실 걷다가 서재로 들어가던 중에 갑자기 발에 걸려서 스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 간호원으로 봉사하고 있던 그 메일린 양이 복도에 가까워서 그를 도와줬는데 이렇게 세우려고 그랬더니 제대로 안 돼요. 한참 이 하이 부인이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옮겨놓고 의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됐는데 이 다리에 내피막 좌측 대퇴골 내피막 골절이 됐어요. 뼈가 완전히 부러져가지고 쓰러졌는지, 여러분 이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종려나무가 보통 10m에서 30m까지 자랍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떻게 냐면은 이렇게 우산처럼 쓰여 있어요. 우산처럼. 종려나무는 줄기가 없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산처럼 쫙 펴져 있는데 여러분 비가 와도 비마개가 되고 때로는 햇빛이 비쳐도 바람마개가 돼요. 종려나무는. 그래서 아무리 더워도 이 종려나무 속에 들어가면 청청한, 마침내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 말고 살았던 화이 부인도 다 다리가 무너지니까요.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화이 부인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지만 승리하게 될 진리와 의를 옹호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다가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넘어져서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화이분이 하나님께 주님이시여 당신을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당신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빛과 당신의 기쁨과 은혜가 마지막 시간들 가운데 제게 임하사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구할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이 하이분이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기 바로 몇 주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나는 매우 허약하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병감을 확신한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고 생각에 대해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으로 언제나 이 안을 넣는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오늘 여러분 하이픈의 글 446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에 걸린 처음 몇 주일 동안 그는 목소리를 높여 거듭거듭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가장 많이 부른 찬양은 다음의 노래이다. 저 빛나고 거룩한 땅에서 한 소리 들렸다. 그 소리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설렌다. 우리는 애로운 순례자들, 피곤하고 지쳐 소름에 차 있는데 이제 곧 순례는 끝나 아름답고 거룩한 땅 생명강이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살 곳을 얻는다 하였다. 잠시 후면 그곳에 가리. 우리 그곳에 있으리. 순결하고 복받은 자들과 함께 종려나무와 흰옷과 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안식을 즐기리. 아멘. 여러분, 종려나무가 주는 것은 안식이에요. 승리예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하이 부인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안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받을 축복을 누리고 마침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학교 순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반주자 한번 올라와 주세요. 오늘 좀 야외 예배 때 한번 뭐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휘자라고 생각하고 여기 시편 135편 1절, 오늘 이 안식일에 모든 만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여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반주시죠.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들이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 세상에 나무와 꽃들이 방긋방긋 피면서 이 안식일에는 춤을 춘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기뻐하라.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고 재림 때도 찬양이 되어 있지만 저 하늘에서 어린 양과 모세 노래를 부르게 될 테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늘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